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신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미련하고 어리석은 소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소자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크게 되어 주시고 소자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전하는 소자나 여기 함께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모두가 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복받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 12장 8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펴보시죠. 성경 히브리 12장 8절. 자, 그러면 히브리 1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 사생자라는 뜻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에게 태어난 사람을 사생자라고 하잖아요. 또는 혼외자, 서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세상 사생자입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생자는 어떤 사람이 사생자냐? 뒤에 보니까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사생자라고 되어 있어요. 징계. 그러면 징계가 뭐냐 이거죠. 첫 번째는 잘못을 했을 때 받는 벌이죠. 일종의 징계가. 그러나 우리 신앙이 받을 징계는 뭐가 따로 있냐면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받는 연단. 이게 신앙이 따로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인이 어떤 군이냐면 미 해군 네이버실이에요. 근데 그 훈련 보니까 그 훈련을 어떻게 세게 받냐면 5.5일 동안 4시간만 재워요. 그리고는 극한 훈련을 시켜요.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가진 고문을 시키는 진짜 고문을 시켜요. 그래서 끝까지 이겨내요. 그 훈련 가지고 2년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훈련에 참여한 사람의 75%, 80% 탈락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센 군인입니다. 그래서 그 레이버실 그 군인들이 그 빈라덴 사살했잖아요. 그 팀이에요. 그 군인들이에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센 훈련을 시킬까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작전 지역에 가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충분히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살아서 돌아올 수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이 과연 뭘까요? 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징계를 해야 될까? 왜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새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을 주관 섭리하신다고 기도해요. 안 합니다. 틀린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지구 밖에 떠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부분적인 역사는 이어왔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소규모였지만 꾸준히 이어온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땅은 누가 통치합니까? 사단이 통치합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 하시고 마귀 시험 받는데 마귀가 뭐래요? 천하만물 다 보여주면서 네가 저라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어요. 자, 우리가 그 어떤 걸 한번 성경에 볼 수 있느냐면 그 신명기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신명기 15장 12절을 보면 히브리 남종이나 여종이 어떤 잘못을 해서 종으로 팔려가면 6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7년째는 자유 몸으로 풀어줍니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보면 범죄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떠나가셨어요. 자, 계시록 우리가 보면은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라고 했어요. 이 땅에 주관 섭리하시는 분이 올 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촌은 마귀가 지금 주관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계시록 4장 8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영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 영계를 보고 이제 쓴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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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촌을 주관 섭리하신다고 다 그렇게 기도해요. 주관 섭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관 섭리하고 계시는데 왜 오실 자라고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신앙이 아닌 사생자도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옛날 이시의 시대에 보면 양반, 고관 대작 양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아름다운 기생어 연애를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양반의 아들이에요. 근데 왜? 그 아들은 사생자이기 때문에 양반의 반열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 시험 자격도 없어요. 아무리 그 자녀가 열심히 그 공부를 잘하고 과거에 급제할 수 있는 실력, 자원급제할 실력이 있어도 그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그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죠? 네? 목사님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브라함 아들이 이사 하나인가? 이스마엘? 이삭.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25장 한번 펴주세요. 그냥 이제 창세기 25장 한번 펴주세요. 이스마엘 사생이구만.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스마엘 사생. 자, 다 펴보셨죠?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도 낳았지만은 후처를 얻어가지고 6명의 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외에 기록한 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8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어떤 말씀이냐.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다 줍니다. 모든 소유를. 그러나 서자에게도 조금은 먹을 것을 주지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본 아들인 이삭에게만 다 유업을 줍니다. 그 우리나라에 보면 그 H그룹이라는 큰 회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재산을 아들에게 어떻게 줘요? 어떤 아들에게는 자동차, 어떤 아들에게는 건설, 어떤 중목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 방송에 뭐 신문에 보니까 그분의 호네다가 있다고 그러죠. 호네다. 근데 호네다는 그분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요. 아들이에요. 근데도
상속을 받지 못해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앙인도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여기 이제 참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8절에 보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참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한 것처럼 징계 받지 않는 자는 참 아들이 아니라는 뜻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유업이 뭘까요? 당연히 천국이죠, 그죠? 자, 우리 요한일서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5분 남았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건 영생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욥기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즉 너희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냥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이 복은 과연 뭐냐 이거죠. 시편 133절에 보면 헐몸이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도다. 거기서 복을 명하였으니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은 그러면 영생이라 이거죠. 근데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는 목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거쳐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아멘. 광야라는 곳은 들짐승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걸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소개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6,000년이란 그 사단의 그 권세를 이기고 나야 7,000년, 1,000년 안식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걸 놔두겠어요? 안 놔둡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좋아하면 물질로,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로, 권력으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믿는 자녀를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그 미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이기도록 도와는 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유업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받도록 허락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보면 목사님들은 목회가 잘 되고 뭐 잘 돼서 그냥 교회가 성장부흥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 누구나.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몇 사람만 딱 보면 우리 아브람 어떻게 됐어요? 아브람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그 고생하고 부인을 2번이나 빼앗겨하고 백세의 아들을 바치라고 바쳤을 때 그 고난 고통 이겨내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멘. 그 다음에 모세 어떻게 됐어요? 그 애굽 총왕대국의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저기에서 목동으로 40년 동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자의 신분에서 그 물도 없고 강도의 위험, 밤에는 춥지요. 그 40년을 거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훈련을 통과해서 그 애굽의 출애굽 인도자로 세워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고린도후서 11장 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미안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기 전 어땠어요? 그는 아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 혐의 없는 자요, 아주 기세 등등한, 그리고 아주 잘 나가던 엘리트였어요. 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많은 복음을 전하고 일을 많이 했지만, 그가 그 연단 받았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왜 이 말씀을 꼭 드리냐 하면, 목사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많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지만 과연 나는 이 사도 바울만큼 연단을 받아봤는가라는 것을 한번 비교하면서 어떤 어려울 때 어려움을 꼭 극복하십시오라는 뜻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몇 장이요? 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후서. 네. 제가 23절 읽고 여기 앉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24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네.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나니. 24절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 지냈으며 여러 번 저에게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과 공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협이 광야의 위협을 당하고 거짓 형제 증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했는데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가서 그는 끝내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을 왜 로마에서 목을 달려서 순교를 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때는 순교하는 분들만 첫째 부활에 나오는 영광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은 제일 고난을 많이 받고 순교를 시켜요. 그럼 왜 순교를 시켰을까?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요한계시록 2, 3장에 보면 이기란 말이 7번 나옵니다. 지금은 굉장히 우리도 사실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도 싸워야 되지만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든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그냥 두고 보겠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연단과 시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연단과 시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다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김상천 우리 장로님 아주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순서는 우리 김민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영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겠습니다. 네, 20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내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생세를 주관하시고